평화를 빕니다. 다미안 신부입니다. 가끔 이런 일 있죠.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인데 어떤 계기로 이 사람을 아주 새롭게 만나는 것 같은, 그래서 그 전에 알고 있던 이 사람에 대해서는 완전히 새로 알게 돼서 마치 몰랐었던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알미, 그를 아는 알므로 이렇게 바뀐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저희 수도의 형제들에 대해서 그러한 경험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뭐 같은 수도회니까 저는 다 안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양성을 같이 받거나 또 함께 살았던 기간이 있거나 해서 뭐 아주 잘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떤 또 계기에 그 형제를 정말 진정으로 이렇게 만나서 뭔가 그 전에 알던 그 알은 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그러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깊은 만남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더 이상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객관적인 그러한 언어로 설명하는 것, 이것이 무의미해집니다. 여러분과 제가 함께하는 우리의 이 여정, 이 여정은 예수님을 만나는 여정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깊이 속으로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깊어지는 여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만남에 대해서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그 유럽으로 순례를 간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저희들 같은 사람들은 이제 순례를 간다고 하면 저희가 순례를 한다기보다는 이제 순례하고자 하는 신자분들을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인솔자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근데 그 일정이 여름이었어요. 여름이었는데 그 여름 바로 다음에 오는 가을 학기에 이제 제가 처음으로 학교에서 수업을 맡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대학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이제 처음이라서 많이 걱정이 됐어요. 준비할 것도 엄청 많았고, 그래서 이제 성지순례 갈 때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죠. 초대를 받고도 이제 계속 고사를 했는데 끝까지 이렇게 고사하지는 못하고 그분들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행을 떠나는데 마음이 그렇게 가볍지 않았어요. 그 여행에 근데 저 말고도 한 명 더 저희 수도의 신부가 동행을 했습니다. 뭐 그 형제는 수도 생활은 저보다 많이 선배예요. 그런데 나이는 저랑 비슷한 그러한 형제입니다. 재밌는 사람이에요.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고 수도에 안 왔으면 개그맨 했을 거라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냥 이게 하는 소리가 아니라 뭐 개그맨 시험을 볼 생각을 하고 뭐 심각하게 준비를 했었던 적도 있다고 합니다. 농담도 잘하고 잘 웃고 운동도 좋아하고 뭐 진지할 땐 진지하고 책임감 있고, 이것이 이제 제가 그 형제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가지고 있었던 저의 느낌이었습니다. 순례를 하면서 이제 인솔자로 둘이 이제 같이 방을 쓰면서 이동을 했죠. 그 형제하고 저는 사실 개그맨이 되려고 했었던 형제인데 저랑은 많이 다르겠죠. 성격도 많이 달랐어요. 그래서 함께 하나의 순례팀을 이끌기 위해서는 이제 조율이 필요한 그런 순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가이드 선생님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좀 다른 의견을 갖기도 했죠. 하지만 서로 이렇게 조심하면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면서 일정을 소화해 갔습니다. 뭐 둘 다 인솔자 입장이니까 이제 저녁 때 방에 들어오면 그날 좋았던 순례지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고, 또 그 다음 순례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하고,
또 뭐 미사 계획이나 뭐 기도 모임, 고해 성사는 어디서 할지, 어떻게 할지 이러한 계획들을 세웠습니다. 제가 그 형제에게 마음이 열렸던 것은 그 형제가 저를 신뢰하는 태도였어요. 사실 저희 뭐 같이 살아본 적도 없고 같은 수도이긴 하지만 뭐 서로를 깊이 알 기회도 전에는 없었는데 저를 그냥 믿어주더라고요. 네. 저에게 어떤 그 의미 있는 장소에서 제가 미사주례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또 제가 잘 할 수 있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것들, 뭐 짧은 강의나 뭐 설교, 그런 기회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주고 양보해주고 또 일정에 대한 준비가 끝나면 둘이 이제 호텔을 빠져나가서 유럽의 도시들을 걷기도 하고 또 다른 순례자들하고 어울려서 또 맥주 한잔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사는 이야기, 또 서로의 꿈에 대해서 나누고 또 서로가 힘들어하는 그러한 이야기에 대해서도 조언을 구하면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루르드 성모 발현 성지에도 갔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 다음 학기에 가르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루르드에서는 정말 기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 형제는 그런 제 마음을 이제 존중해주고 또 혼자 기도할 수 있도록 자기가 이렇게 순례객들을 맡아주기도 하고 또 저와 함께 기도해 주기도 하고 성지의 곳곳을 함께 거닐기도 했습니다. 제가 유럽에 와서 성지 순례를 하고 있지만 그 형제의 울타리 안에서 내가 순례를 하고 있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형제도 저를 편안하게 생각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전부터 알고 있던 형제지만 그 순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새롭게 만난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하느님을 또 깊이 만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이 요한복음은 청년 예수와 요한의 만남을 그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 쪽으로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저분은 내 뒤에 한 분이 오시는데 내가 나기 전부터 계셨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다 하고 내가 전에 말한 분이시다. 나도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준 것은 저분께서 이스라엘에게 알려지시게 하려는 것이었다. 요한은 또 증언하였다. 나는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저분 위에 머무르시는 것을 보았다. 나도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물로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그분께서 나에게 일러주셨다. 성령이 내려와 어떤 분 위에 머무르는 것을 네가 볼 터인데 바로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과연 나는 보았다. 그래서 저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내가 증언하였다. 요한은 예수님하고 한 6촌지간쯤 되지 않을까요? 네.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친척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 마리아 뱃속에 있었던 예수님과 엘리사벳 뱃속에 있었던 요한이 뛰놀았다. 이렇게 전하고 있죠. 성경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어려서부터 봐왔을 것이고 어느 정도였는지는 알 수 없죠. 하지만 서로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겁니다. 사제 스가랴와 엘리사벳의 아들 요한, 그리고 목수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예수로 이렇게 서로를 알고 있었겠죠.
하지만 그들이 서로에 대해 깊은 이해가 이루어진 그 만남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순간이 오늘 읽은 복음에서 세례자 요한의 입을 통해 그려집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바로 그때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 요한은 예수가 요셉과 마리아 아들임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진정으로 누구인지, 그가 하느님의 아들인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물로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그분께서 나에게 일러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느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일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내려와 어떤 분 위에 머무르는 것을 네가 볼 터인데 바로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라고 일러주셨던 것입니다. 요한이 예수님께 물로 세례를 베풀 때 성부께서는 성령을 비둘기의 형상으로 내리시고 요한은 그 성령의 감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아봅니다. 요한이 베풀던 세례는 물로 베푸는 세례였습니다. 정화의 세례, 회개의 세례였죠. 그 세례를 통해서 스스로의 죄를 인식하고 하느님께로 방향을 돌리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이 예수님께 머물러 있는 것을 본 요한은 예수님을 통해서 근본적인 죄 사함이 이루어질 것임을 직감합니다. 하느님의 생명이, 하느님의 수음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 안에 들어올 것을 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의 숨을 이렇게 불어넣으셨던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또 당신의 세례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주실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의 회개를 위해서 자신의 온 삶을 바치려고 했던 요한이죠. 그 요한이 이 청년 예수가 자신에게 찾아왔을 때, 그래서 함께 그 길을 가고자 했을 때, 또 서로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느님 나라에 대한 끌어오는 열정을 서로 확인했을 때 그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예수가 지극히 겸손한 모습으로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자 했을 때, 요한의 손에 자신을 맡기고 요르단 강에 들어섰을 때, 물에 잠겼다가 올라와 새롭게 태어나서 하늘을 우러르고 하늘에서는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그의 위에 내려와 머무르시고 자신을 바라보는 그 예수. 이렇게 요한과 예수는 비로소 새롭게 만납니다. 요한은 예수를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고 부릅니다. 왕이 아니고 예언자가 아니고 판관도 아닌 어린 양. 어린 양은 성전에서 제물로 바쳐지던 것이잖아요. 우리의 죄사함을 위한 희생 제물입니다. 또 파스카 어린 양이기도 하죠. 모세가 이집트를 탈출할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던 이스라엘 민족은 죽음을 피해갔습니다. 어린 양은 구원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을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이 어떠한 구세주이신지를 드러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스스로를 바쳐서 우리의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에게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또 요한과의 만남은 어떠한 것이었을까? 마르코복음 11장에서는 요한의 세례가 인간의 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온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례 안에서 요한과 예수가 성령으로 가득 찬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는 요한을 타오르며 빛을 내는 등불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을 바라보는 눈길을 또한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그 등불은 예수님의 마음까지도 환하게 밝혀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들으셨을 때 예수님의 마음을 마테오 복음사가는 이렇게 짧게 한 줄로 전합니다.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거기에서 배를 타시고 따로 외딴 곳으로 물러가셨다. 스승이자 친구였던 요한, 그 요한을 잃고 홀로 말없이 침잠하시는 예수님. 예수님께 요한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죽음으로도 예수와 요한의 만남은 그 의미를 잃지 않습니다. 그들의 만남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제게 삶의 이유를 혹은 삶의 목적을 묻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이렇게 답할 것 같아요. 만남입니다.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나는 왜 사는가? 만나기 위해서 삽니다. 이렇게요. 누구에게나 삶의 목적은 있습니다. 뭐 나는 그런 거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사람에게조차도 아무 목적 없이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바로 그 목적, 그런 것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에게나 삶의 목적은 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삶의 목적은 만남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남이 곧 행복이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삶의 목적을 행복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을 원하고 행복을 향해 살아가니까요. 왜 공부합니까? 행복해지려고. 왜 맛있는 거 먹습니까? 맛있는 거 먹으면 행복해지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여정을 저와 함께 하고 계시는 이유는 뭐죠? 행복해지려고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이렇게 행복을 향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행복이 제 삶의 목적이다.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행복이라는 개념은 자족적인 것이었습니다. 자기 완성, 그것이 곧 행복이었어요. 다른 일을 위해서 선행을 하죠.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선행을 하는 것조차도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자족적인 행복. 이 자족적인 행복의 철학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만나면서 이제 깊이 확장됩니다. 인간이 되어 오신 하느님께서는 친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 가장 큰 사랑임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행복은 더 이상 나의 행복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복으로 열립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중세에 들어오면서 그리스도교 사상을 가진 사람들, 그 사상가들에 의해서 또 받아들여져서 이 행복이란 개념이 다시 한번 재해석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에서 참된 가치를 보아내는 우리에게는 행복은 이제 더 이상 내 안에서 맴도는 그러한 개념이 아닙니다. 너를 향해 나아갑니다. 너를 향해 나아가는 사랑은 만남 안에서 구체화됩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 만남의 숭고함이 있습니다. 만남 안에서 나는 너를 만나고 단지 그 3인칭이죠. 그 사람, 그분, 그 선생님, 그로 알고 있던 사람이 나의 너가 됩니다. 그래서 나와 너는 비로소 우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행복,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더 깊고 넓은
우리의 행복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 사람을 더 이상 그가 아니라 너로 마주할 때, 그리고 그리고 그 사람 또한 나를 너로 마주할 때, 서로의 어떤 매력이나 조건 때문이 아니라 그저 너이기 때문에 함께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서로를 만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행복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만남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요르단강에서 세례자 요한과 청년 예수가 만났을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성령께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그저 아는 사람에서 너로 만나게 되는 그 순간들에도 우리를 넘어서는 더 큰 사랑의 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는 그 모든 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예수님께로 이렇게 내려오셨듯이 우리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만나는 그 순간에는 하느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알 수 있죠. 누구를 만나든 그 만남이 곧 사랑이신 하느님과의 만남이라는 것. 바로 그 만남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제가 이렇게 평화방송을 통해서 제 삶을 나누고 있는 이유 또한 여러분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깊이 속으로 그렇게 함께 나아가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감사합니다.